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지나시는 예수님 그 앞길에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런 놀라신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와 같이 돌변해서 고함을 질렀고,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꼭 작정하시고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소유하시고, 부활주일날 어떤 부활주일보다도 또 완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나 의미가 다른 그런 기쁨 있는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도 어느 개인도 없습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러거든요.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말 그대로 부귀죠. 그 다음에 강령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유호덕은 덕을 누리고 끼치면서 사는 것이고, 고종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수를 다하고 사는 것, 이게 오복이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복이 진짜 최고 복입니다. 또 그 말도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처복도 있어야 됩니다. 처복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편복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아내와 최고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예,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 받고 살고 있지요. 근데 이 복복자를 좀 풀어보면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하나는 보일시변입니다. 보일시변. 이 보일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음식 제사를 드리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보일시 플러스 그 옆에가 간직할 부자입니다. 간직할 부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복을 간직한다. 이게 복복자입니다. 복복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 복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복 받으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네는 덕담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하늘의 계시는 어떤 계시이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복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1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정한 계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계시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많습니다. 나는 신이다, 거기 보면 정명석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가동산의 그 여인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이재롱 목사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것도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나 계시 받았어.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이리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기도나 안수를 받고 아주 영험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거의 맹신해 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세거든요.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그 아침마당에 나오는 도전 뭐 있어요. 저지간 잘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그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이 나와서 자기 사연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연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안 됐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꿈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짧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패널이나 거기에 참석한 모든 뭐라 그러죠? 거기 네? 출연자 말고 그 구경하는 방청객. 아이 주여 아버지, 영어도 못 오고 한국말도 못 오고 방청객들이 다 같이 웁니다. 다 같이 울어요. 엄청난 감동이야, 감동. 근데 이게 이 감동이요, 진짜 감동이 되어지고 막 그러면은 막 그 실시간으로 전화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수 막 올라가요. 감동이 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감동이 많아도 이게 사실은 가수 뽑는 오디션인데, 아무리 감동이 좋아도 노래를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다 울릴 정도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사연을 전했는데 노래를 못하면은 여러분, 그 감동이 다 죽어버리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천국 오디션을 본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종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이 땅 삶 살아가면서 대단한 사역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모습을 가지고 섰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감동을 받으셔요. 사역의 열매들이 엄청나 가지고요, 누가 봐도 천국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그 많은 거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실력은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실력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성경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다 집약하면 딱 한 구절이 여러분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예수님 오심,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명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하고, 아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모습들이 처음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숱하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고난이 많고 얼마나 죄인인 인생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사실 코끼리 다리만 보다가 이제 코끼리 몸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보세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는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귀한 계시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여러분 진짜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처녀 동정녀의 아들로 너무나 수치와 초라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어지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실하게 존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계시 거론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메시지는 다른 건 아니면 이제 나는 나를 다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계시록이잖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계시가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최고의 계시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계시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아모스가 됐든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거든요. 직접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90%가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핍박과 환란이 극에 달했던 로마 네로 황제보다도 훨씬 더 핍박과 환란이 많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상황입니다. 그때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마지막 고난의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상징이나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상징이나 그림을 통해서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그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은 봐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작은 반도 땅덩어리가 여러분 군사력이 세계 6위라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대국 옛날에는 12위였는데 지금은요 거의 8인가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 교육 규모가 진짜 하나님 복을 엄청나게 주셨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일본하고 중국 빼놓고 진짜 한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권, 패스포트, 제일 위조 패스포트, 아니 위조가 아니고 진짜 그 패스포트가 비싸게 거래되는 여권 1위가 한국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권을 가지면 192개국, 놀라지도 않으셔, 192개국을 비자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입국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얼굴 생김새가 다른 서양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 아시아권 동양 사람들은요 한국 여권 하나 가지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좋아요. 근데 여행 다닐 때는요 거시기 해요. 왜냐하면 비자 하나 받으려면 남미 가려면은요 다 돈 내고 비자 받아야 돼요. 다 돈 내고 비자 받아야 되고, 중국 가려면 뭐 지금은 한 거의 1,000불 내야 돼요. 1,000불. 비자 하나 받는데도. 그리고 입국도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지 몰라요. 다 물어보고. 근데 한국은 그냥 192개국에서 아이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요건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 간문이거든요.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냥 다 들여보내지는 않고 인증 시험을 3문제를 치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정기영 장로님, 대답해봐요. 인수인 직업이 뭐예요? 알잖아요. 인수인 직업이 무엇인가? 권사님,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 부산. 다 알아요. 동해물과 땡땡땡이 마르고 닳도록 그 땡땡땡 안에 들어갈 것 백두산. 한국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조 요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그냥 여러분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백날 봐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짐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좌파 세력들이 있어요. 좌파 세력들. 북한을 너무 옹호합니다. 북한은 너무 옹호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교회 못 나와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말 함부로 못해요.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여러분 소련이나 중국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요, 완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주가 있는 사교 집단이에요. 김정은 앞에서 졸아도 죽습니다. 태도를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허리 아프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초상화를 가리켜서 저분이 김정일 동지입니다, 초상화 손가락질 했다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 북한을 옹호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감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시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시로 무장할 때 우리가 복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시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은 없지만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이야기하면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반드시 법정에서 서게 될 때 선서해야 됩니다. 나는 본 것만, 아는 것만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대신에 내가 위법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한국 이재명 씨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가 봐도 3살짜리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야. 근데 왜 구속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재명 씨가 있고요, 그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는 사람들이 정진상 씨, 김용 씨,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가 유동규 씨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동규 씨는 줬대. 여기서는요 안 받았대. 이재명 씨한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아이도 분명한 사실인데도 법으로는 마음대로를 못하는 거예요. 나 열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내가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증인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삶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실은 여러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그 많던 예수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온데간데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은요 경험한 것, 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복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가야 복받고 어느 누구에게 가야 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 그러잖아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예자가 미리 예자로 우리는 많이 알지만 여기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이 예자는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이 말은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나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겼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늘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체험했던 그 간증들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은 하나님의 계시를 채우고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된대요. 예수님의 계시는 첫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 반드시 속히 될 것.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심. 그리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험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